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행가 가사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곰곰 들으면서 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할까? 여러분,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일까요? 그 노래에서는 그 가는 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떤 분은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해요. 여행하는 길이다. 천상병 시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나는 소풍 왔다. 라고 이제 소풍 끝나고 돌아간다. 라고 이제 갔어요. 존 본연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순례의 길. 자, 여러분, 이 각각의 의미와 여러분의 삶의 길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들어본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여행 가는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아마 올해도 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좀 무섭지만 아마 대략 1,000만 명이 가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그리고 순례의 차이가 뭘까요? 관광과 순례의 차이가 뭘까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선교 순례를 제일 많이 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때 제가 안 가봤지만 말 들어보면 그저 그냥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은 다 이때 매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2월 달 이때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사람을 또 그렇게 그 기독교인을 또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과 순례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선교 순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요약하면서 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여행의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에 따라서 순례가 될 수 있고 또 관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그 파리나 런던으로 간다 그러면 보통 여행, 관광이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순례라고 보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관광을 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순례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순례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만나러 떠나는 것을 순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들은 이렇게 성지 순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가장 첫 번째 희생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 한국에서 그 비행기 싸기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뿐입니까? 시차 적응으로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지친 길을 가요. 거기 가서 그 하나 더 보려고 그냥 그 많은 길을 버스 타고 다니면 이게 덥고 멀미하고 고통을 치러야 돼요. 그뿐입니까? 지금처럼 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사기를 칠지도 모르지만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맨날 총탄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위험. 그런데 이렇게 낯설고 어렵고 힘든 희생을 요구하는 성지 순례지만 왠지 우리 그리스도들은 기회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성지 순례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회만 되면 한번 가고 싶어요. 결국 왜 우리는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한번 그 땅 한번 밟아보고 싶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고 가까이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말로만 듣고 성경 얘기만 듣고 상상했던 그것들을
직접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밟아보면서 피부로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목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365개의 새벽기도 설교가 나와버린다고. 한번 싹 돌아보면 우리가 듣고 배운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에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강한 열망도 있고 약한 열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을 좀 더 진실하게 만나고 믿기 원한다면 아마도 누구나 그 열망이 있을 겁니다. 시편의 기자들 중에서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그 가는 길 도상에 걸어갔기 때문에 몇 달을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들이 시편에는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성지순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지 관광이 되지 않고 순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순례를 할 때 이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순례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지순례는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례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가 순례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돌아와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순례라고 하죠. 이게 바로 영성의 길이라고 합니다. 영성과 순례의 길은 그 맥이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순례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 인생은 순례의 길이다. 훈련이. 영성의 삶이 뭐냐? 훈련이. 성경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외롭고 위험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배고픔 속에서, 단백질 부족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면서도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목마름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피곤한 지침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막대기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은요, 순례길 되는 거예요. 정처 없는 그의 인생길. 오늘 우리가 보고했던 창세기 28장의 주인공 야곱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도 아니죠. 어떤 깊은 명상을 위해서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 길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딴 길이죠. 도망자의 길. 수배당한 사람처럼 이게 피해야 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있지만 그 길을 가는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죠. 도망자의 길은 두려움의 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방황하는 길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은 그 길을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하루하루 그 삶은 그저 눈치 보고 누구에게 들키지 않게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공격을 피해서 숨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 도망자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그 전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마보이였습니다. 자기 형인 에서는 그 남자다움과 그 훌륭한 외모 그리고 용맹함, 뭔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사냥자라는 그런 형이었지만 이 동생은 늘 어머니 옆에서 팥죽이나 쓰고 부엌일이나 하고,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사람 속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조금 더 바른 길로 정당한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속에서 모략과 교활한 수단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챈 야비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 야비함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야곱이 뭐 장자의 축복을 기다려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야비한 행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치사한 짓을 한다는 것은, 교활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된 것이죠. 어쨌든 그의 사기꾼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것에 분노한 형 에서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불쌍한 인생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그에게는 뭐 특별히 가진 것 없어 도망자니까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망가는 그 길에 그 부모님의 따뜻한 말의 전송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 멀고 판단이 흐릿흐릿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떠난다고 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 하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마마보이인 아들을 떼어보내면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눈물 냈던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기름병 하나 들고 떠나갑니다. 기름병은 이게 상처 나면 발해야 되는, 위험할 때 발했던 중요한 상비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정처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대략 한 3, 4일 정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방은 중부지방 예루살렘 위에 있거든요. 보통 지금도 걷기로 하면 아무리 빠른 걸음이라도 3일 내지 4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집 나와서 혼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길.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해가 한번 탁 서산에 기울이면 맑은 노을이 한번 쫙 석양 노을이 진 다음에 금방 어두워져요. 해가 떨어지면 갑자기 그냥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 여운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진 거 보면 빨리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잠잘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헤매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한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도 그런 석양 때문에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그 지역에서 야영합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이 말의 히브리 말을 보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여행자가 그냥 뜬금없이 할 수 없이 밤이 되니까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잔 거예요. 계획된 자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피곤함 뿐만 아니라 밤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그의 의외의 사건이죠. 그는 도망자 신생이기 때문에 여관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인적이 드문 자리, 그러면서도 안전한 자리를 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도 아마 인적이 없는 그저 야생 동물들이 와서 있는 그런 자리. 그는 피곤하고 지친 두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나 가져다가 잠을 잡니다. 이게 돌베개.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맸을 때에 이 목베개처럼 자그마한 베개 가지고 탁 목에 베고 잠을 잤을까요? 그 돌이 조그맣게
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뭐 조그만해서 이게 뭐 한 30cm 돼가지고 딱 알만한 그런 돌베개였을까요?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그 자기가 뱄던 그 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이게 기둥 삼으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베개 정도 가지고 이게 기둥이 되겠어요, 그게? 실은 이 말이 히브리 말의 원래의 그 말은 이 배에 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들판 잘라 그러면 뭔가 의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앞에 있는 돌에 이렇게 탁 거기서 바람도 피할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리에서 거기다가 머리를 맞대고 잠을 잔 거예요. 뭔가 벽이 필요한 거잖아요, 벽.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돌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대고 잤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잠을 잘 때 큰 대자로 벌렁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잤을까요? 아니죠. 이게 뭐 그 속에서 춥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짐승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 돌 옆에 머리를 조여받고 피해서 아마 잔뜩 웅크리고 잠을 잤을 거라고요. 그렇게 아니에요. 정말로 처량한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되게 혼나고 울다가 잠드는 모습 보십시오. 쭈그리고 이렇게 쳐 있는 거 보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잖아요. 도망자 신세로 어디서 잠자야 할지 모르면서 그냥 돌을 이렇게 유지 삼아서 벽 삼아서 거기서 잠자고 웅크리고 있는 그 쭈그리고 잠자는 그 야곱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그 처량한 모습에 잠자고 있는 야곱 앞에 12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꿈을 꾼 거예요. 사닥다리가, 여러분이 사닥다리가 어떨까요? 출렁출렁하는 그 청룡열차 같은 그런 사닥다리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상상, 그 사닥다리 어디서 사닥다리일까요?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원래 슐람이라는 뜻입니다. 슐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28장 여기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 나오지 않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의 뜻은 돌로 쌓아 만든 층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 대리석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그리 쫙 올라가면 위에 왕이 탁 서 있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돌로 대리석으로 쫙 나와서 이것이 하늘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옆으로 천사들이 내리라 오르락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의 위엄을 가지고 아주 그 높은 하늘의 위엄을 가지고 오는 길이죠. 그 그냥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 이 슐람이라고 하는 사닥다리가 그 땅이 자기가 자고 있는 그 가까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거죠.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하는데 13절에 15절까지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자기 떠날 때 해줬던 얘기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줄 것이요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모든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항상 네와 함께 있고 지켜주고 네가 다시 열이 돌아올 것이다. 이 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가족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기를 친 아버지까지 사기친 야곱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과거의 야곱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에게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인간적인 전제 조건과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약속하시고 말씀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과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금 처지도 묻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움츠리고 하룻밤 지내면서 이슬 피하면서 누워있는 그 초라한 모습에 야곱에게 와서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이 짓 그랬냐?
네 죄 벌 받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또 약속을 줍니다. 야곱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놀라움이었는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길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그 길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 있는 점점으로 그저 그냥 자기 판단대로 가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오신 거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초라한 옷 속에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 여기 계셨네?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인간적인 주도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사모해서 이게 떠나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도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가 깨어있을 때가 아니라 그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복과 약속과 계시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도록 인도하고 있는데 어설픈 인간의 노력과 어떤 어설픈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는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저것 묻지 않고 오셔서 그저 위로하시고 그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희망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잠자고 있는 곳은 누구와 함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뜬금없이 만나는 머무른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 하나님 계시다니 내가 이전에 미처 몰랐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지, 고백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곳에도 함께 있고 눈물 나는 곳에도 함께 있고 우리가 심지어 은큼한 계획을 짤 때나 죄를 지을 때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모른 체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순례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장소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성지순례에 가서 큰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광야길을 갈 때요. 특별히 깜깜한 밤에 광야길을 가면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그 어두움 자체가 공포로 확 밀려와요. 이러면서 그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느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를 걷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 쏟아질 것 같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나오기도 하죠. 참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의 길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느닷없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세계를, 더 큰 세계를 봅니다. 야곱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것. 지금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실 같은 자기의 가정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야곱이 거친 광야를 나와서 홀로 서기 하는데 홀로 서기에 보호자와 힘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었음을 압니다. 그것도 자기가 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뜬금없는 그 자리, 전혀 나의 자리 하는 말이 여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광야길을 가는 그 황막한 사막, 그 쓸쓸한 그 언덕 위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가 하나님의 집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찾아오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두려움에 압도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기 행각으로 도망치는 신세에서 야곱을 순례자로 바꾸려 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야곱은 즉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모습 18절에 나오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기름 붓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가 제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제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데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뭐요? 기름 한 병이요. 이것을 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기 가진 것 다 부어요. 못 먹고 살라고. 벌레에 물리면 어떻게 이게 약을 바르라고. 그렇지만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가진 것 다 갖다 붓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를 부어서 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소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신성한 장소가 발견되면 그것을 관습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베델이라. 베델은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베델이 된 거죠. 야곱이 잠자기 전에는 평범했던 그 장소가 잠이 깨어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 두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나타난 그 평범한 자리가 특별한 자리로 바뀌고 돌이 제단이 되고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뀌는 그 모습을 그곳에서 봅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는 자리. 왜 이렇게 바뀝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서원은 종종 고난 속에서 서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온갖 수모를 겪죠. 그것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면 아들을 바치겠다.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면 아들을 바치죠.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돌아올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보니까 자기 딸을 만나버렸어. 그 딸을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단아지만 종종 서원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또 위험에 처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원은 꼭 기도하게 되고 응답하게 돼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꼭 제물을 바쳐요. 뭔가를 바쳐요.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고 입다는 지 딸을 바치고 오늘 본문에 야곱은 뭘 바칩니까? 11조를 바치겠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소산의 10의 1조를 바치겠다. 야곱의 서원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걸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름을 세운 이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집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뭐 언제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신앙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조건 지켜주고, 특별히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많은 기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11조는 근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고백 속에서 내게 채워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조건으로 바치는 거죠. 11조 13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요라고 하는 고백이요. 나를 채워주시고 이만큼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의 신앙 고백.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의 성취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런 야곱의 경험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를 처할 때에 혹시 잘못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야곱으로 하여금 강한 헌신을 경험하게 만들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결단을 촉구하는 약속의 말씀을 제공하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서원한. 여러분, 여기서 서원은요, 계약이나 한정된 합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굴복을 뜻합니다. 이 서원을 새롭게 봐야 돼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가는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즉, 서원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명해본, 이게 의지의 표현이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게 나아가는 모습. 야곱은 이 서원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여정은 사기꾼의 도피 행각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경건한 순례의 길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이 길을 갑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 그것을 돌무더기에서 성소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 야곱의 도망을 순례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의 방향 속에서 순례의 여정으로 바꾸어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길을 벗어나서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말입니다. 순례자는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그 마음에 풍성한 삶의 정을 이어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 길이, 정처 없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이면
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이 하늘 문이 열리는 문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늘 순례의 길을 가며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여러분이 그런 여행의 그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동행하는 순례의 길에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순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